요즘 환단곡이라는 역사책 이야기 논쟁이 뜨겁습니다. 환단곡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짝퉁 거짓 역사서죠. 환단이 뭐냐? 환웅. 단군의 아버지 환웅과 단군의 이야기, 줄여서 환단이에요. 그래서 환단은 환웅과 단군의 이야기다. 고기는 뭐냐? 먹는 고기가 아니라 옛고 이야기기. 그래서 오래된 이야기. 그래서 줄여서 환단고기. 우리는 단군을 알잖아요. 단군의 아버지가 환웅이잖아요. 환웅의 아버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에 있는 하느님, 우리 조상들이 아는 그 하느님을 환인이에요.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이 땅에 내려와서 곰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단군이다. 이 이야기가 환단고기예요. 근데 환단고기는 단군 그 전으로 올라가 가지고 기원전 7,000년 전, 지금부터 9,000년 전, 거의 10,000년 전까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뻥튀기를 해가지고 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단고기에 보면 인류 최초의 문자였던 쐐기 문자를 사용하였던 수메르 문명도 환나라, 환제국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수메르 문명은 어떤 문명이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환제국, 환웅이 다스렸던 환나라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창세기의 배경이 되는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의 영향 하에 있던 아브라함도 이 환웅이 다스리는 환제국 환나라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이 환제국 결국은 우리나라의 민족이었다. 듣기에는 참 좋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한 이 국뽕의 절정, 이 환타지 소설이 바로 이 환단곡이라는 겁니다. 역사계에서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거는 환타지 소설과 같은 역사가 아니라 위서, 거짓된 역사서라고 이미 판명이 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환단곡에 열광하는 이유는요, 듣기 좋은 소리, 이 환단고기를 읽고 있으면, 이 환단고기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우리나라, 우리 백성이, 우리 민족이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었다니까 너무너무 듣기 좋아요. 여러분, 이 환단고기에 보면은요, 러시아, 유라시아, 이 중국, 이 동남아까지 전체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래서 저도 이 청소년 때 거기에 흠뻑 젖어서 내가 대한민국 이 민족이라는 거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었는가 막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환단고기는요, 일부 종교, 좀 이 고등 종교가 아닌, 정상적인 종교가 아닌 대종교와 이 도를 아십니까? 단학선언을 이끄는 이 증산도에서는 이 환단고기를 진짜 역사서로 여기고 자기들의 종교의 큰 중요한 이 서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소설과 같은 판타지 이 소설을 왜 일부 종교에서는 중요한 자기들의 종교 서적으로 취급을 할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 사람들은요,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가 힘들 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수록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단고기는요, 1911년도에 이 계연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편집이 되고 1979년도에 이유림이라는 사람이 출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암울한 때가 바로 요 환단고기가 출판되고 출간될 때였다는 거죠. 1910년도는 한일 병탄, 우리나라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나라를 뺏긴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라를 잃은 이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암울한 시대입니까? 이때 바로 그 다음 해에 1911년도에 환단고기가 나왔으니 나라를 뺏긴 우리 백성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1979년도는 어떤 해입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
갑작스럽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거죠. 바로 이때 이유림이라는 사람이 환단고기를 출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늘 그래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늘 희망적인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핍박받는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에게는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었어요. 메시아, 다윗과 같은 장군, 싸움을 잘하는 군사적인 영웅,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자기들의 자유국가, 독립국가를 이루어서 정말로 잘 살아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속 메시아, 그런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요, 이 어떤 기다림은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일의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기다리며 살아요. 자기만의 어떤 그 소망을 기다리고 자기만의 그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또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요, 바로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식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서 이 꿈속에서 요셉에게 소식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요셉이 들었던 소식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소식에, 하나님의 음성에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셉은요, 우리 이 성경에 예수님의 아버지로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 아버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라 그러면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요셉이라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동정녀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것은 익숙하지만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예수님의 양아버지, 또 육신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학적인 방법으로, 생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방법, 신비한 방법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가요, 생물학적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왜 이렇게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아담의 죄를 완전히 씻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생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오셨어야 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셔야 하셨다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동정녀 마리아의 이모 엘리사벳이 특별한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이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는데 이 사람네들이 나이가 많았어요. 지금으로 하면 50, 60이 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출산할 수, 임신할 수 없는 나이였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주어서 50, 60이 넘은 할머니 엘리사벳이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더 기적적인 방법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었는데 또 천사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출산하였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방식으로 나올 수가 있었지만, 태어날 수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지만, 만약 이러한 방식으로 오신다면 예수님은 그냥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과 세례 요한과 같은 특별한 방법으로 온 그 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방법은 더 이상 이제 써먹을 수가 없어요. 전무후무한 태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바로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몸 뱃속에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마리아와 정혼한, 마리아와 결혼을 할 남편 요셉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 소식을 듣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이제 곧 몇 달 후면 결혼을 해야 될, 자기의 부인이 될, 자기의 아내가 돼야 될 아내를 삼을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은요,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앞둔,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대 사람들 중에서 명문가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가문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였고, 또 다윗의 후손이었다. 다윗 가문에 속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조선 왕조였던 전주 이가라든지, 통일 신라 시대 때 김해 김가처럼 명문가의 후손이 바로 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자부심이 강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속한 가문은요, 정말로 자존심이, 명예가 있었는데, 아니, 결혼을 앞둔 예비 며느리가 다른 남자의 씨를 임신을 했다. 이거는 정말로 스캔들 중에 스캔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요, 약혼이 아니라 정혼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개역 이 개정판에는 약혼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전의 성경책이었던 개역 한글판에는 약혼이 아니라 정혼이 맞아요. 그게 더 맞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약혼은요, 사실 약혼했다가 뭐가 안 맞으면 파혼하면 그렇게 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정혼은요, 거의 약혼, 결혼식과 똑같은 거예요.
결혼식만 안 올렸지 동거만 안 하고 있지 정식 결혼과 같은 것이 정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혼은요, 여러분, 정혼하고 파혼한다는 것은 거의 그냥 뭐 이혼과 같은 개념이라는 것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결혼 문화를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결혼 제도는요, 지금의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여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집안과 한 집안의 두 가문이 경제적인 어떤 사회적인 계약에 의해서 결혼식이 추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찌감치 두 가문은요, 마음에 드는 신랑감, 마음에 드는 신부감이 있으면 어려서부터 서로 짝을 지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성이 이제 생리를 할 수 있는 12살이나 13살이 되면 정혼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요, 이제 신랑 측에서는 앞으로 신부와 신랑이 살 이 신혼집을 준비하고, 또 이 신부 측에서는 자기 딸이 시집을 가서 혹시라도 어떤 급박한 돌출 상황이, 응급 상황이 펼쳐져서 정말로 자기 몸을 간수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도록 막대한 돈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부 지창금이라는 거예요. 이 지창금은 누가 건드리지 못해요. 시아버지도 못 건들고 아들도 못 건드리고 남편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 신부인 이 아내만이 이 지창금을, 그러니까 신부 측에서는 신랑 측에다 막대한 신부 지창금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혼은 결혼식만 안 올렸지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주도 면밀하게 잘 준비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 다 소문이 나 있다. 누구든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결혼 문화, 정혼식이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정식 부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자기의 부인이, 자기의 신부가 임신을 했다. 자기하고 상관없는 임신을 했다. 이것은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그 두 가문에게 엄청난 스캔들 중에 스캔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가문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수기에 보니까 결혼한 여자가, 정혼을 한 여자가 어떤 간음을 하였다. 정혼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간음을 했다면은 이 간음한 두 사람을 데려다가 돌로 쳐 죽였어요.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요. 요셉의 심정은, 여러분 요셉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당시의 관례대로라면 마리아는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배신감이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배신은요, 멀리 있는 사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그것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면 이건, 이 배신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가장 가까운 아내가 될 정혼한 여자가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요셉은요, 이혼남이라는 이 낙인을 찍히게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요? 마리아 때문에. 명문가, 자기 집안의 이 명문가의 먹칠을 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요셉에게는 탈출구가 있어요. 탈출구가. 법정에 고소하면 돼요. 법정에 고발하면 돼요. 법정에 찾아가서 이 사실을 그대로 알리기만 하면 요셉은요,
자기의 파혼했다는 거, 이혼한 남이라는 그 딱지, 그리고 이 배신감을 한 방에 다 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보통 남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당시의 법대로 법정에 가서 고소 고발하면은 요셉에게는요 일거삼득,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심한 배신감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었고요. 둘째요,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하여 파혼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요 이혼남이라는 파혼남이라는 딱지를 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 상당한 위로금,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신부 아버지, 마리아의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자기 아버지한테 주었던 신부 지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거삼조, 일석삼조라고 그러죠. 일석삼조. 세 가지를 취할 수 있었던. 근데요,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요 그 스캔들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자기는 완전히 떳떳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그 스캔들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그 안 좋은 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래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건 뭐냐면 굳이 공식적인 공개적으로 고소 고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건 뭐냐? 비록 고소 고발하지 않지만 차마 저 여자를 내가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려보겠다는 거예요. 파혼하겠다는 거예요. 파혼. 공개적으로 돌 맞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지만 도저히 괘씸해서 다른 남자처럼 막 동네 사방에 떠들지는 않지만 내가 내 체면이 있지. 내가 그래도 명문가인데 그렇게 떠벌리지는 않지만 마리아를 버려야겠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은 의인인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기 의. 내가 그래도 명문가의 자손인데 내가 흔히 말한 출신이 안 좋은 가문 자식처럼 막 떠들어서 한몫 위자료를 내가 챙기는 난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거야.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 내가 가만히 끊어줄게 그래. 나만이 끊어줄게 내가.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는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궁극적인 해결, 근본적인 해결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식을 들어야지만 요셉이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되고 마리아에게도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섰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저 요셉에게 하나님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그래서 하나님이요 꿈속에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식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흔히 그렇잖아요. 이혼할 때 남자나 여자, 아유 그래 나 괜찮은 사람이야. 7대3이 아니라 내가 5대5를 해줄게. 아니 내가 좀 더 양보할게. 6대4.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 사람을 다 살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으로 하여금 마리아를 버리지 말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마리아를 아내 삼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한쪽은 살리고 한쪽은 죽이고 한쪽은 좀 이익을 보고 한쪽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요셉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자 요셉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자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자기의 감정대로 했다면요 마리아의 인생은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면 예수님은요 사생아로 출생하시고 평생 예수님은 사생아로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라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천사의 소식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요셉은요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거죠. 예수, 그가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그 이름을 요셉이 지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순종이 예수님께서 정상적인 인간으로 정상적인 아이로 자라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12살이 되던 해에 성인식을 치르기 위하여 아버지 요셉의 손을 잡고 그 명문가였던 유대 지파 사람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인식을 잘 치르고 청소년기를 벗어나서 이제 성인으로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아버지 요셉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하실 때에 고상한 사람들과만 함께 어울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시에 저주의 대상이었던 이방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겨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들은 죄인의 친구로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와 당시 기득권으로부터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들과 어울렸던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 요셉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보면서 배운 거란 겁니다, 여러분. 네. 스캔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스캔들을 피하지 않고 그 스캔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식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의 감정을 휩싸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마다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친구들의 소식, 이웃집의 소식,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라. 그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누군가를 살려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